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 첫째 번째 설교, 이 8장 로마서 설교가 첫 번째는 거듭난 자는 자기 본성과 싸운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 이렇게 같이 그 중심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제목으로 해서 지금 오늘도 잡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의 내용을 19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앞전에 이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18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고난이냐? 말씀대로 살려니, 죄와 싸우려니, 세속과 싸우려니, 내 본성과 싸우려니, 마귀를 물리치려니,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고난이 되었다 그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로 그냥 이렇게 싸서 죄라는 것으로 나에게 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고난도 있고, 이것을 내 속에서 빼내야 되고, 내가 좋아해 이런 것들을 또 세속적인 걸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이것을 또 끊어야 되는 것도 고난이고, 그리고 또 늘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 생각으로 어느 그냥 빛과 같이 생각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빛의 속도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빨리 분별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통틀어서 선한 싸움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고난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빛 자체고, 참으로 그냥 천국이란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천국에 다 있고, 정말 아닌 것은 이 땅에만 있지 천국에는 그런 것들, 슬픈 것들,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은 아예 천국에는 없죠. 왜냐? 죄가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천국은 빛나는 천국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릴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고난은 그래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계속 이제 전진을 할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들입니다.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한 장짜리 있죠. 유다서 1장 14절 보면은 15절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수만의 거룩한 자들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의 장면이죠. 지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엄청난 시간
먼 거를 본 거예요. 아담의 7대 손이 아담과 동시대에 지금 살잖아요. 에녹이. 근데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실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재림을 다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들이 고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대합니다. 아멘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한 보따리로 죄, 그 안에 열어보면은 내 본성, 그리고 세속, 그리고 악한 자의 속임,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악, 이것을 다 그냥 하나로 하면 죄죠. 죄, 악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서 우리가 굴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 이렇게 굴복을,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굴복시키셨는가? 굴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굴복시키지 않았으면 누가 굴복해요? 하나님이 굴복시키셨어요. 언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사람으로부터 모든 자연을 다 굴복시켜놨어요. 어떻게? 가장 범죄한 주 원인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뱀의 영향을 받은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가장 고통을 당하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것도 같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먹는,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남자, 여자, 뱀,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들, 밭에,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본문의 굴복은 뭐냐면, 죄성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의 그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굴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싫어, 난 정말 싫어 해도 그 안에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근데 왜 굴복시켰는가 보니까 11장,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그 내용도 나와 있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게 굴복이거든요. 굴복시켜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원을 다 은혜로 받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그 안에 가두어 놨대요.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해서 불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꺼내놓지 않고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편 자리로 위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 억지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지 않고 그냥 거기다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줘갖고 구원해서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은혜 안에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가둬뒀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못 이기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타락한 본성이 또 그걸 좋아해. 악을 좋아해. 애기들이 그 안 좋은 음식이 뭐예요? 그게 응? 불량식품 좋아해. 왜? 걔는 혀끝에다 맞췄잖아, 맛을. 몸에다 안 맞추고 달고 시고 새콤달콤 뭐 이렇게 혀끝에다 맞추고 몸은 신경도 안 써.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좋아해. 우리 육신도 타락한 본성도 세상과 같이 지내면은 세상 불탈 때 너도 탄다 해도 그냥 세상이 좋은 거야.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같은 칼라기 때문에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꺼내주시고 그 안에 가둬 놓으신 것은 그냥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 속에 그냥 그들을 건져내주지 않고 가둬 놓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죄 가운데 우리가 그냥 놓여버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그냥 가둬놓고 우리를 꺼내주지 않은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건짐을 받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해방은 이제 주님의 재림.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영원히 해방되니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로마서 8장 21절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썩어짐의 종로를 지금 우리가 굴복당해서 넘어지는 거, 죄 짓는 거,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해방되어요. 해방돼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다 해방해. 누구도 다 해방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을 고대한대요. 우리 다 주님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계속 지금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본성과 싸워야 되는 그 지금 그 과정이 고난이고 그리고 탄식이고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 받은 우리까지도 거기에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높으심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방언과 은사들입니다. 방언이고 그 방언과 은사들이 베드로는 요엘서를 얘기해서 은사 얘기를 환상과 예언과 막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했고 바울은 그 방언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고 소망을 갖는 이 믿고 소망을 갖는 믿음이라는 그분이 지금 생략이 된 것이죠. 믿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이 아니니까요.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 그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더라. 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도 참고하고 또 성경에 천국은 이와 같고 통치는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 너무 힘든 이것들을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요? 주저앉죠. 그럼 갈 곳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고 그곳은 빛의 나라고 영광의 나라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막 힘든 걸음들을 막 제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나그네 길, 우리 인생길은 다 나그네 길.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길.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의 나라 가서 이제 위로받고 상급받고 주님을 보고 만지고 품에 안기고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천성 하나님의 나라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당연히 예수 믿음과 동시에 있네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영적 싸움이요. 다 참아야 돼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가 우리가 지금 피조물에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오실 때부터 그 목적으로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란 단어의 뜻은 돕는 자. 돕는 자.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유모와 같이. 아기를 낳으면은 바로 낳아서 그냥 그 아기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키워주는 유모와 같이 각 사람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장면, 도우시는 장면이 여기서는 친히 기도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한다. 탄식하며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우리 주일을 위해서 아까 예배 내내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도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더 그들의 그 문제점을 보충하면서 같이 기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렇게 도우라고 세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은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오셔서 물론 구하고 사모해서 성령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성령님도 영접해야 돼요. 저절로 그냥 믿으니까 온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해서 기도해서 성령님을 영접하시면 성령님이 은사와 함께 오셨다라는 증표를 주시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방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간구. 성령님은 언제 간구해요? 내가 방언할 때 방언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내 육신이 몰라요. 그 뜻을 몰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방언밖에 없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덕으로 우리를 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성가는 아침에 딱 눈 뜨면은 그 부부가 방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7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 거닐면서 정원에서 거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해봤자 그 기도는 결국은 먹마입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문제 해결해 주고 다 이 땅의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대부분이 하는 기도는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부족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은 그것을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게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내 영이 먼저 세워져야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회복이 돼야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친히 강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되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더라. 간구하심이니라.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는 방언 받을 때 1년 걸렸어요. 1년. 정말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처리하고 그런데도 방언이 안 왔어요. 참 신기해요. 놈들은 그냥 금방 터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방언 받아요? 집사님은 여지껏 방언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구해야지. 구하는데 아무리 구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1년을 걸려 산기도도 따라가고 뭐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집에서 기도하는 이제 습관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마칠 때 주기도문 할 때 중국 방언이 탁 터지더라고. 중국으로 주기도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간에도 정신이 없어. 나는 중국 방언 싫은데 이게 딱 그 상간에도 생각이 났어요. 그 나중에 얼마 있다가 미국 방언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속에서 걸어다니면 속에서 영어가 막 영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또 바꿔졌어. 계속 바꿔졌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바꿔진 상태로 이제 많이 바꿔졌어요. 그 방언이 그렇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죠. 안지 별로 안 됐어요. 아,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내가 덕이 없으니까 얘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요. 덕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 또 내가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속을 중심한다면 세상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든가. 방언 성령님께서 나의 그 모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분량은 보편적으로 초신자가 아닌다면은 한 1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정도는 2시간 이상은 해야 되죠. 그럼 성도는 1시간 기도인데 그때에 방언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한 시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장소에 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끊어서 해도 돼요. 5분씩 끊어서 해도 되고 15분 끊어서 해도 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끊어서 하면 돼요. 자기 목표를 딱 세우죠. 성령님, 나는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는 건강이 너무 나쁩니다. 성령님, 나는 덕을 좀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는 사랑 연사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타이틀을 먼저 생각해놓고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또 기억해 주셔요. 성령님, 저는 사랑의 은사를 꼭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성령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성령님께서 내가 더 필요한 것들을 기도의 분량만큼 계속 기도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해나가면은 그 기도는 허탄한 기도, 중언부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하시니까.
그래서 1시간씩 항상 기도의 줄을 잡아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든든해지고 강건해지고 굳건하게 서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삶의 가벼움을 느껴져요. 그리고 평안이 이렇게 잔잔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추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성령님은 친히 방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 니꼬로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니꼬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면 7장부터 가보면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서 악이 늘 내 본성이 늘 이기는 내 자신, 또한 영육으로 계속 영육으로 싸워서 넘어지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게 되는 내 자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면 실패, 고난, 역경, 또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되지 않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뭐를 만들어주냐면 간절함을 만들어줘요. 간절함.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닮을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기도를 좀 해볼까? 나는 언제나 이 성격이 바뀔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이 모든 것, 실패, 역경, 고난, 좌절, 심지어 우울감, 이런 것들 통해서 주를 향한 간절함이 막 만들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저런 장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은 계속 하는 대로 실패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그 사람에게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훈련이 되고, 또 계속 고통스러워도 더 주를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이 모든 것이 실패와 역경과 좌절과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천성을 사모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이 주님을 닮고 주를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합력을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방언과 성령님의 도우심도 포함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것 같아요. 풀코스로, 연단의 풀코스로 가난, 건강, 환경, 낮아짐, 그리고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삶,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악함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 탄식, 이런 모든 것들이 풀코스로 하나씩 가면서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고, 성령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더 잘 구해 주실 거야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그 바르게 구해서 결국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뭐냐면 29절의 내용이에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 선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을 이뤄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풀코스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깎아질 것 깎아지고, 다듬어질 것 다듬어지고, 모난 거 부드러워지고, 약한 거 강력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따라가기 합당하게 주의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들을 담고, 우리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는 거죠.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넘어진 것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까지 다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반듯하게 굳건하게 세우시고, 다 맛봤지? 별것 아니야. 세상은 별것 아니야. 주님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일로 행복해. 이제 그 나라는 곧 도래한다. 시련과 시련을 겪어서 얻은 결론이에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뭐 권력은 우리 맛도 못 봤으니까 권력은 모르고, 여러 가지 그냥 세상 기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풀꽃으로 우리를 다 돌렸잖아요. 가지고 딱 마지막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가정들을, 나쁜 건 다 빼내고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아들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 주시고, 이거야. 이거다.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이 말씀. 우리 지금 그 과정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나는 세월을 낭비하는구나. 이 시간은 정말 헛되네.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에 잘 다져졌더라고요. 절대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헛되게 방치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진행 중에 여전히 우리도 지금 광야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시면서 그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미 완료형으로 써버렸어. 미래 완료형으로 써버렸어. 그럼 우리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미리 정하신, 애정하셨죠? 부르신, 택하고 애정하신 그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전도로 우리를 불렀죠. 누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온 거예요. 우리가 제 발로 온 거는 아니잖아요. 전도해서 왔어요. 불렀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이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거는 원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은 그 죄 가지고 죽었고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는 짓는 죄는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있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그 죄를 입술로 시인하고 그 피로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의롭다 하시고 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라는 구간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라는 구간을, 한 공간은 의롭다, 한 공간은 영화롭다.
그 의로운 자는 이제 영화로운 공간으로 가는데요. 그 영화로운 공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영화로운 공간은 한 10단계가 있다. 10단계 영화로운. 근데 이 10단계 다가 영화로운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다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부터 시작해서 죄가 10개가 있는데 9개는 죄를 다 지면서 1개는 죄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로운 그 과정에 그 구간을 10단계, 1단계에서 10단계로 하면은 10단계는 한 99%, 95% 영화롭고, 그리고 완전 영화는 이제 이육신을 벗는 날, 그리고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체로 변화된 날, 그것은 이제 육신이 벗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재림 오기 전에는 영체로 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 영화가 안 돼요. 주님의 재림할 때만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과 변화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때는 영육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영화. 완전 영화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은 대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영화롭게, 그 영화롭게라는 공간을 1단계에서 10단계로 했어요. 그래서 죄를 10개를 9개를 짓더라도 1개를 죄를 이기고 물리쳤다면 그는 영화로운 단계 1단계로 두른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로운 사람이 되셨느니라, 되게 하셨느니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미움을 버렸어요. 오랫동안 미워했는데 미움을 버렸더니 50%가 그냥 50% 죄가 그냥 날아갔어요. 그 미움에서 그렇게 죄가 파생이 많이 됐던 거예요. 미움이라는 죄를 버렸더니 나의 짓는 죄의 50%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미움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생기는 파생되는 그 많은 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을 몰랐죠. 미움을 버리고 나니까 죄가 50%가 내게서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50%. 그러니까 어디게 나는 5단계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5단계. 10단계에 있으면 1단계부터 시작해서 나는 5단계로 미움을 버리니까 바로 5단계로 그냥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약한 거, 허물 많은 거, 옛 습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밑도 끝도 없이 섬기야되고, 그리고 따지도 묻지도 않고 사랑하고 섬겨야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해야 될 요소들이죠. 그것도 이제 5단계 위에가 있어요. 왜냐면 미움 다 버리니까 그냥 5단계까지 껑충 와버렸어. 미움은 그냥 박살을 내봅니다. 미움의 그런 영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오면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려. 절대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 박살을 내고, 그리고 다 용서 용납. 그리고 그 위의 것들을 죄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죄가 확 줄었죠. 그러니까 영화 단계에서 1단계, 누구는 3단계, 누구는 5단계, 누구는 8단계, 누구는 9단계. 이게 다 영화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 해당이 돼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화란 말을 안 하고 영화란 말을 합니다. 완전 영화는 주님 재림 때. 지금은 우리는 영화에서 1단계, 3단계, 7단계 그 안에 다 영화롭게 되었어요. 죄 이기고 내 육신을 죽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게 영화로운 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섬겨야 되는 거,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거기까지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닮아가느냐,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선한 싸움, 죄는 미워하고 죄는 버리고, 그리고 선을 선택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 주변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영화당입니다. 완전 영화는 저 천국에서, 아니 주님의 재림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에 대한 우리의 선한 싸움이 또 남아 있어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사명 감당 남아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도 열심히 해내다가 주님 오실 때는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